오늘 말씀은 희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목이 좀 어울리지 않지 않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 온 백성은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주변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아니 앞으로도 이 땅에 태어날 모든 백성들, 아담 이후 이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소식이 이런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세대까지 영원한 기쁨의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되는 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소식은 대체로 상대적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통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였다, 승리한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패배한 그 나라에는 비통한 소식이 아닐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 떠났다, 나에게는 슬픈 이별의 슬픔을 안겨다 준 소식입니다. 그러나 장의사 집에는 그날이 대목날 아닙니까? 세상에는 상당히 상대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인류에게, 전쟁에 승리한 사람도 패배한 사람도, 오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Great joyful good news. 여기에 great news, big news입니다. 큰 소식, 아주 거대한 소식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큰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입니다. good news가 아니라 bad news가 큰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존 F 케네디가 총격으로 저격당했을 때 전 세계가 2시간 만에 케네디의 죽음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알립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했어요. 강보가 뭐죠? 그냥 보자기입니다. 물건을 싸는 보자기. 무슨 부드러운 털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폭신한 솜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뜻한 천이 아닙니다. 그냥 강보에 쌓여 구유, 말죽통입니다. 말밥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표적이 되려고 하면 황실에서 나거나 왕실에서 나거나, 아니면 핏가번쩍한 고루거가 고대 광실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는 멋지고 근사한 그런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국간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말죽통에 누워 있는 아기,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화려한 출생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방 하나가 없어 마국간에서 누울 곳이 없어 말죽통에 누워져야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소리 높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 때 이 성경 구절 한두 번, 아니 몇 번, 어쩌면 수십 번씩 듣고 지나가지 않은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이게 무슨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우리도 그냥 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곧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드라마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도 하나님께서 유보해 두셨다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신약에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까닭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괜찮아요,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 안 하면 뭐라도 맞을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근데 그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이에요. 죽음의 문제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음은, 사망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방법이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가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광야로 나가 우리가 사흘 길쯤 간 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나라고, 제사를 하겠노라고, 신약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나일 하수에 대라고. 그 순간에 모든 애굽의 물들이 피로 변합니다. 피로. 저는 긴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것은 모두 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나일 강도 신의 한 종이에요. 개구리 신입니다.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고, 세 번째 모세가 먼지를 들어 뿌렸을 때 온통 온 애굽 사람의 지역에 이가 들끓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파리떼의 재앙이 나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나가라, 가서 예배를 드려, 희생을 드려. 멀리는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사흘 길을 간 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 가라.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 땅에서 파리떼가 없어진다. 근데 성경의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뭐예요? 제사장이 어떤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양이나 소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한 뒤에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소에게 전가시켜요. 임퓨테이션, 전가를 시켜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고 이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제사를 전체를 가르쳐서 희생이라고 말하고,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통칭 모든 제사를 희생으로 일컫습니다. 그 양과 소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상징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묵은 누룩, 죄악의 누룩,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잘못된 누룩들을 다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양은 신약의 예수님의 타이폴로지,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죄 없는 분이 딱 한 분,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분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라야 죄인을 대속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분 한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죄인들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핏값으로 죽어야 할 그가 대신 양이 죽음으로, 염소가 죽음으로, 소가 죽음으로 그를 살려냈던 겁니다. 여기 대신 죽는 소나 양을 일컬어 희생양, 희생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줄여 말합니다. 희생 없는 구속, 희생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딱 가장 간략하게 줄여서 압축시켜 놓은 게 히브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장 1절 들어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은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와 여러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더 이상 양의 제사나 소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제물로 십자가에 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성경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 본체라는 말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다. 창조의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줄이면 뭐예요?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대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 없이 구원,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뭐예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데 다 구원했지.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나 구원의 효능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그냥 괜찮아요.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그냥 쉽게 예수님 생신이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이 선물 받아요? 생일 맞는 여러분이 친구 불러다가 선물 나눠줘요? 갑자기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집니까? 생일날, 내 생일날은 내가 선물 받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생신날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럼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무슨 선물 드릴까 고민해요? 아니면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애인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무슨 선물 받을 걸 생각해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잘 못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메리.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여러분 즐겁고 유쾌한 크리스마스와 성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행복한 새해를 맞으라. 그렇게 한다. 어떻게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어떻게 맞이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그랬더니 캐롤을 떠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불빛을 이야기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예배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낸다. 껍데기 보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지금까지 보내왔고 또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닭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냈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죽으심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체가 희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의미, 아니 성탄의 의미는 이 십자가의 희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는 복음 없습니다. 희생 없는 구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15절은 글자도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대신 죽기 위해서, 누구 대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대신 죽이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의 가장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크리스마스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희생 없는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가 희생의 표상입니다. 희생은 철저히, 단순히 내가 조금 어떤 순서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순서 양보하는 정도의 희생, 그게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로 흔히 말하는 sacrifice, 조금 남들보다 양보하고 남들에게 자리 내어주고 남들에게 조금 몇 푼의 돈을, 그게 희생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생은 생명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 주는 겁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모두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나누는 것이 희생입니다. 헬라 히브리어 원어에 소위 히브리어의 제다크라고 하는 이 희생,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피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신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 그것이 희생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 이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구약의 정신, 모든 제사의 기본 정신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육군사관학교에 가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육군사관학교 본관 정면에 보면 강제구 소령 기념탑과 기념관이 있습니다. 강제구 기억나십니까? 어린 사람들을 제외하고 1937년 인천에서 태어난 강제구, 인천중학교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60년 육군사관학교 제16기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수도 사단 및 전후방의 각 부대를 전속 대위로 드디어 진급을 했습니다. 1965년 정부의 월남 파병, 그때 월남전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월남전 파병을 결정하고 우리나라 첫 번째 파송하기로 한 부대가 맹호부대입니다. 맹호부대에 차출이 됐어요. 강제구 대위가 차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월남으로 가기 전에 자기의 사병들과 함께 예비 훈련을 위해서 강원도 홍천에 갔던 겁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가운데 밑에 자기의 부하 사병이 수류탄을 잘못 던져서 그게 사병들 앞에 떨어졌어요. 소대장이었던 이 강제구 대위, 중대장이었던 강제구 대위가 그대로 몸을 던져서 자기 몸이 수류탄을 안고 산화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병들의 생명은 구했습니다. 그만 자신을 산화해서 죽었습니다. 장례는 육군장으로 치러졌고 소령으로 추서가 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그의 동상을 세우고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이 주변의 사병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희생은 단순히 말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믿음이 좋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아주 망나니 가운데 망나니 깡패였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작은 아들이 예수 믿는 건데 도대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날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큰 사고를 했는데 두 사람의 생명을 살해했어요. 온몸에 피를 묻히고 도망간 집이 형님의 집이었습니다. 형님의 집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피를 묻히고 손에 이 살인 도구를 들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형이 얼른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히고 동생의 옷을 형이 대신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광 속에 얼른 숨겨주고 곧이어 따라온 경찰에 의해서 이 형이 잡혀갔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람 그 교회에 그렇게 신앙 좋은 장로님이 되더니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결국은 모든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 두 사람을 죽인 동생 대신에 형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집안 광 속에서 형수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지내던 동생 너무 불안합니다. 형님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마음속에 오는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서 내용을 알아봅니다. 알아보았더니 자기 대신에 형님이 벌써 사형을 당한 뒤였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뛰어다니고 그 관계되는 관청으로 뛰어다니는데, 죽인 것은, 사람 죽인 것은 난데 왜 우리 형을 죽이냐, 나를 죽이라고. 근데 이미 끝났는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작은 아들이 형이 마지막 남긴 편지글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니 동생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한 형님의 이야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성탄을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명예와 권세,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어떤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기 새로운 가치, 성경적인 가치, 영생의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길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눈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